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선 루시아 수녀입니다. 제가 속한 수도회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광주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구약성경 관련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랍비들의 성경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랍비들이라고 말할 때는 고대 랍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 활동했던 고대 랍비들을 말하는데요. 율법학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이 어디일까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에즈라기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사제이며 율법학자인 에즈라가 이제 율법을 들고 페르시아 황제의 파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율법학자에 대해서 성경 본문 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란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하느님의 규정과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에즈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배 후에 여후드 지방으로 이제 페르시아 황제의 파견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기 8장에 보면 에즈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율법서를 읽어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에즈라가 율법을 읽자 레위인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해야 됐었냐 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그래서 에즈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을 때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번역해서 읽어주면서 설명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그 율법을 설명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율법의 해석이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에즈라가 율법서를 가지고 오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부터 이제 제2성전이 세워진 때가 기원전 5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배 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는데 그때부터를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2성전기 때부터 이제 율법이 유다인들의 삶을 관장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법도 제2성전기 때부터 비로소 유다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구체적인 법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율법이 그들의 삶을 관장하는 주요한 원칙이 되면서부터 율법 안에 나타나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법들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까?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라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건데 미드라시인데 이제 미드라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할라카 미드라시가 있고 학가다 미드라시가 있죠. 할라카 미드라시는 율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학가다 미드라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야기에 나오는 공백을 메꿔주는 그런 해석을 이제 학가다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학가다 미드라시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가 되찾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사라가 죽었을까? 성경 본문은 아무런 이야기도 전해주지 않지만 그것을 고대 랍비들은 학가다 미드라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두 가지 해석의 예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가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삭이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인 사라에게 아버지가 자기를 하느님께 불살라 바칠 뻔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런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사라가 하가르를 구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로 아브라함보다 일찍 죽게 되었다. 이런 굉장히 자유로운 해석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핫가다 미드라시만 모아놓은 걸 읽으면 정말로 흥미로운 해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드라시의 실제적인 목적은 경전의 표면적인 의미, 자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의미를 밝히려는 작업을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할라카 미드라시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탈출기 12장 19절에 의하면 이런 율법 규정이 있죠.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원래 원문 동사는 누룩이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발견되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죠. 그다음에 창세기 44장 12절에 보면 관리인이 큰아들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곡식사러 갔을 때 요셉과 생긴 그 일화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이르기까지 뒤지자 그 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여기 발견되었다는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발견되었다가 두 구절에 다 있는데 또 창세기 44장엔 뒤지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근데 스바냐서에 의하면 그때 나는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라. 그러니까 뒤진다는 동사가 또 나오죠. 그렇게 해서 탈출기와 창세기와 스바냐를 같은 동사, 같은 말끼리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따라서 누룩을 발견할 때는 등불을 들고 찾아야 한다. 이런 새로운 율법 규정을 해석해내는 거죠. 이런 거가 할라카 미드라시의 한 예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율법을 해석하거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석해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할라카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재밌는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의하면요, 이거는 수혼법에 대한 수혼법에 대한 규정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형수는 동생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형제 아내가 이제 그 시동생들 중에서 만약에 이 형수랑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의 아내가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자기 형제의 집안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된다. 자,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느 쪽 발의 신을 벗겨야 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랍비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겠죠. 그럼 이 랍비는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랍비는 성경을 막 찾다가 레위기 14장 17절은 또 뭐에 관한 성경 본문이냐면요. 사제 임직식 때 사제에게 기름을 바를 때 어느 부위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른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오른발의 신을 벗겨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들지만 랍비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활동한 유명한 랍비 2명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다교를 이끌었던 지도자 두 사람이, 하나는 힐렐이라는 랍비였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는 랍비였었어요. 힐렐이라는 랍비에게도 문화생들이 많았고 샴마이라는 랍비에게도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학파라고 부르거든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렇게 부르는데, 힐렐은 이 율법 규정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율법 정신을 해석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샴마이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죠.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힐렐과 샴마이 학파의 율법 해석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수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두 학파가 이혼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율법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규정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규정을 실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서 눈에 들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내가 언제 이혼장을 써줄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언제 이혼장을 써줘야 합니까? 또는 언제 이혼장을 써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힐렐 학파를 찾아가서 물었고 또 어떤 사람이 샴마이 학파를 찾아가서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샴마이 학파는 샴마이 랍비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여자가 음행을 한 것이 드러난 경우에만 이혼장을 써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부인이 간음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만 이혼장을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힐렐 학파는 이거를 훨씬 더 넓게 해석해요.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아내가 했다면 그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태웠다. 그래도 이혼장을 써줄 수가 있고 길을 가다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다. 그래도 이혼장을 써줄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힐렐 랍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혼장을 써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마테오복음 버전에 보면 마테오복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자가 음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장을 써줄 수 없다. 이때는 예수님의 해석이 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하고 굉장히 유사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하고 힐렐하고 사이에는 또 이제 이런 관계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힐렐은 황금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서 전체의 가르침이다 라고 부정문을 사용해서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었다면 예수님도 이것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힐렐 학파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또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아들이 시메온이고요. 이 시메온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 거죠. 근데 사울은 자기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힐렐 학파가 그 당시에 샴마이 학파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힐렐은 또 어떤 의미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냐 하면요. 힐렐이 이제 기원전 60년에 태어나서 아마도 기원 후 2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힐렐은 기존에 존재하던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7가지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힐렐의 7가지 해석 규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 이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2가지 해석 법칙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칼 바후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볍다는 말이고 호메르는 무겁다는 말이에요. 바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경중의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좀 더 가벼운 것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더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것을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에 이런 속담이 있죠. 의인이 세상에서 갚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의인이 세상에서 갚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악인이나 죄인이야 오죽하랴.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적용된다면 악인하고 죄인한테는 더 적용되지 않겠는가. 또는 예레미야서에 내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찌 말들과 겨루겠는가. 사람하고 달리기 하다가 지쳤다면 말하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먼저 가벼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 무거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신명기에도 내가 오늘 이처럼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주님께 반항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예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으면서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내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 율법 안 어기려고 안식일에 할례 받는다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 고쳐준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칼바호멜 원칙을 적용해서 해석하신 거죠. 그죠? 그다음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또 이 원칙을 적용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오로도 율법학자 가말리엘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게제라 샤와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게제라 샤와는 동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랍비들의 성경 주해에서 예를 드린 것에서 해당됐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서로 다른데 같은 단어가 나오거나 같은 어구가 나오거나 그런 것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으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사무엘기 3권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느님께 아이를 정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판관기 13장 5절은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그 수태 예고를 받게 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도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평생 나즈리인이 될 거다라고 판관기에는 말하지만 사무엘기에 보면 나즈리인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관기 13장 5절에서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도 나즈리인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 이런 거가 게제라 샤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가 랍비들의 성경 주해이고 이 힐렐의 7가지 해석 규범은 점차 확장돼 가지고 더 많은 해석의 원칙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랍비들의 성경 주해가 고스란히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교회 안에 성경 해석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은 랍비들로부터 받은 영향 그리고 그들의 학문적인 전통 안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해하게 되는데요. 초대 교회의 그 교부들은 크게 두 학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에서 보시면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하는 안티오키아 학파. 그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학파들이 성경 해석의 방향이 조금은 이제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부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주로 자구적인 의미,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 그대로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해석한 다음에 그것에 바탕을 두고 영성적인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 교부가 이렇게 했다면 이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학파들은 성경 안에서 예형론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기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지 모든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형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문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형론적 그리고 우의적인 해석에 더 많이 이제 중점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그 학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여러분들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알 텐데요.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천재 학자죠. 그 다음에 자구적인 의미의 바탕을 둔 영성적인 해석을 주로 했던 학파는 제가 몹시 좋아하는 두 분의 교부들이에요. 한 분은 요한 크리소스토모스하고 한 분은 몹세스티아의 테오드르. 이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성경 주에는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는
우리 시대에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소회를 많이 해주신 그 교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읽으면서 이제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시리즈 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교부들이 성경 주해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성경 주해를 할 때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성경 주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통 가르침,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교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찾는 데 주력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처했던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현실 안에서 그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해석하는 데 더 많이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읽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부들의 성경 주해는 점점점 이제 발전해서 중세교회에 이르게 되면 중세교회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본문 안에서 4가지 의미를 읽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는 자구적인 의미,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 이게 글자 그대로 무슨 의미인가 자구적인 의미를 읽어내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것이 우리 믿음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교리적인 의미를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를 읽어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비적인 의미를 읽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중세교회의 학자예요. 성경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중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는 도시죠. 문자적으로는 도시지만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비유한다. 교회를 가리킨다. 근데 윤리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예루살렘은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비적인 의미로 한다면 예루살렘은 천국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석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제 본문 안에서 사중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해석의 문제점이 뭔지는 또 다른 본문 해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는 중세교회의 해석이라기보다 오리게네스의 주해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그것 안에서 우의적인 해석을 해내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 알고 계시죠?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주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며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 다친 곳은 세상이다. 강도는 사람의 적이며 마귀의 앞잡이다. 사제는 율법을, 레위인은 예언자를 대표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나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관집은 교회이고 두 데나리온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오겠다 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는 제가 볼 때 천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해석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주의하는 사람마다 동일한 본문을 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문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히려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면서 근대의 학문적인 이상은 수학입니다. 모든 학문을 수학처럼 명징하게, 그래서 누가 적용하고 누가 해석하더라도 동일한 해석에 나오게 하는 이런 학문 방법론을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대주의에는. 그래서 이 개신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근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본문도 누가 해석하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 방법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를 줬고 이제 거리를 두었어요.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러서 공식적으로 그런 현대의 학문 방법론을 성경 해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준 것이죠. 그래서 현대 성경 방법론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큰 테두리로 어떤 해석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 해석 방법은, 그러니까 이상은 그거예요. 이 방법론을 적용하면 누구라도 비슷한 해석이 나오게 하자. 그게 이제 방법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성경 비평 방법이다. 여기서 비평이라는 말은 누구를 비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문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무언가를 해석해내는 것을 비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성경 비평은 초점이, 그러니까 이 역사적 비평 방법에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요. 질문의 핵심은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이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시대 사람이고 어떤 사건의 배경으로 왜 이렇게 쓰게 되었을까? 이제 그 다음에 편집 단계는 몇 단계를 거쳤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가 역사적 성경 비평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문학적인 성경 비평 방법이라고 큰 테두리를 불고 여기 안에는 아주 세세하게 다양한 성경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문학적 성경 비평 방법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는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보다는 지금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런 거를 주된 초점을 가지고 읽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주인공은 누구고 그 다음에 관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해보자. 이게 문학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학적 비평, 그러니까 바오로의 편지 안에 어떤 수사학이 활용되고 있고 이 수사학이 활용됨으로써 이 편지는 어떤 설득력을 가지는가. 그 다음에 설화 비평은 이야기 비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고 관점은 어디고 이야기의 플롯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해석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해석된 이 본문, 성경 본문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해방신학, 탈출기에 나오는 그 해방과 관련된 관점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여성신학,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성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계시 또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과 지금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이제 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의 성경 해석 방법은 방법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박사과정 전체가 하나의 방법론을 익혀서 그 방법론을 성경 본문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 이런 것이 될 만큼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렇게 현대의 성경 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에게 열어주면서 이런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계시 연장 12항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을 통해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뜻을 올바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 그러니까 제가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로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제가 가톨릭 교회의 일원임을, 그래서 그 교회 전체에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은 주석서를 읽게 되면요, 이 주석서를 쓴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개신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유다교 전통에 속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교회 구성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체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유비, 우리 신앙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 창세기를 읽지만 그 한 것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을 고려하면서 읽도록 이제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에게 지침을 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전체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과 신앙의 유비,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을 고려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계시 연장 12장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 본문 안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쓴 저자, 인간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가 뭘까? 그러니까 저자의 저술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신 하느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성경 본문을 제대로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실을 잘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나쁜 예, 좋은 예를 함께 보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 해석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텐데, 그걸 잘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독자잖아요. 성경 본문이 제 앞에 있습니다. 독자인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블랭크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저라고 하는 독자도 제 안에 제가 가진 문화적인 배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시대,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제가 본문을 읽게 되죠. 자, 그럴 때 독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문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대중문화 속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대중문화는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과일이 뭐라고 가르치죠?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요, 사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에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요. 사과 먹다가 걸려서 튀어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과일은 사과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 과연 사과를 언급할까요? 자, 이제 그 본문, 해당되는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과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언급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부분도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열매라는 말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사과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성경 본문이 동양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면 이 과일은 복숭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릉도원, 신선들이 먹는 과일이 복숭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선이 아닌 인간에게는 접근 금지, 그래서 못 먹게 했겠죠. 그런데 왜 서양에서는 이것이 사과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라틴어의 영향입니다. 고대 라틴어, 그러니까 현대 라틴어 말고요. 고대 라틴어에서 사과가 말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보눔, 악이 말룸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라틴어로 듣게 되면 사과가 말룸이잖아요. 당연히 언어적으로도 연결이 되죠. 근데 이건 언어적인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란 관련된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냥의 여신인 아틀란타,
하고 히포메네스의 경주와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아틀란타는 아르카디아의 임금 이아소스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임금 부부는 아들을 몹시 기다리고 있다가 딸이 태어나니까 이 딸을 버려요. 숲속에 버리거든요. 근데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딸을 불쌍히 여겨서 곰의 젖을 먹이고 키워요. 그래서 얘는 사냥꾼이 된 거예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칼리돈이라는 곳에서 멧돼지 사냥이 일어나는데 이 아틀란타가 최고로 이제 공격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아소스 임금 부부는 그 아이가 자기들이 버렸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공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궁주 신분을 회복하고 궁궐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여뻐요. 그런데 이 아틀란타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길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동경하면서 평생 처녀로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신전에서 신탁을 얻었는데 얘는 결혼하면 불행하게 될 거라는 신탁을 얻었죠. 그래서 절대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부모가 강요를 하니까 이 아틀란타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요.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지면 죽고 이기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냥으로 단련된 애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달리기 시합으로 이길 만한 사람이 잘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촌인 히포메네스가 이 아틀란타랑 몹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아프로디테 여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꼭 이 달리기 시합에 이기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프로디테가 황금 사과 3개를 이 히포메네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을 때 히포메네스가 조금 빨리 달려나가서 길거리에다가 황금 사과 하나를 떨어뜨리고 막 달려간 거죠. 그래서 아틀란타가 달리다가 황금 사과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 동안에 또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째로 다 황금 사과를 떨어뜨려서 이 아틀란타의 시선을 이제 방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히포메네스가 이기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 히포메네스가 아프로디테한테 감사 인사를 안 드렸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가지고 이 두 부부를 신전 옆에 갑자기 성욕이 솟아오르게 해서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신전을 모독한 죄로 이 두 부부를 사자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라 여신의 엄마인 레아 여신의 마차를 끄는 그 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황금 사과가 하는 역할이 뭔가? 사람이 정신을 흐트려 놓고 결국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야기는 페리스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 텍티스라고 하는 닌프하고 펠레우스하고 결혼하는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제 모든 신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를 되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신만 이 결혼식에 초대되지 못했는데 그 신이 누구이냐면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불화의 여신을 초대할 수 없어서 초대하지 못했는데 이 에리스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뭔가 하나를 탁 던지고 사라진 거죠.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황금 사과였고 황금 사과 주변에 쪽지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헤라와 아테네와 아프로디테 여신 셋이서 서로 그 사과는 자기 거라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라앉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우스에게 빨리 이거를 심판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누구 편을 들어줬다가는 신들 사이에 더 난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페리스라는 사람을 잡아와서 이걸 심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명화에 보시면 페리스의 심판이라는 이제 명화가 있는데요. 세 여신들이 벌거벗고 이제 페리스에게 누가 더 아름다운지 봐달라고 하는데요. 페리스가 도저히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각각의 여신들이 이제 페리스에게 브라이브, 뇌물을 주기 시작해요. 이제 뇌물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헤라는 이제 여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나를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주면 세상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다음에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네가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해주면 내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그런 전쟁 기술을 가르쳐줄게. 그다음에 아프로디테는 네가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해주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 페리스가 이제 누구를 선택하게 되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얻기 위해서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준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당시에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임금과 약혼한 사이예요. 근데 이 페리스가 메넬라우스하고 헬레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헬레네를 훔쳐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트로이와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트로이의 목마 사건으로 트로이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신화를 통해서 사과가 의미하는 거가 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게 되면 그 사과는 저절로 그 열매는 저절로 사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과일이 사과라고 알려지게 됐고 이제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조차도 그게 사과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전 인수격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미국에 가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을 무렵에 백인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도 된다고 성경이 말했다고 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25절에 이제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근데 이 가나안이 창세기 10장의 민족들의 계보에 보면요. 아프리카인들의 그 조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봐라. 아프리카인들은 처음부터 성경에서 종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신명기 본문에 너희는 축제를 지내는 동안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있는 거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바오로의 편지 이것도 자기들의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린토 1서 7장에 보면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서가는 왜 바오로가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고 읽으면 바오로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바오로는 바오로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거로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곧 세상에 재편될 텐데 지금 굳이 신분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설명한 것이지 결코 노예제도를 찬성한 구절로 이거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한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자 영감설에 근거한 성경 해석인데요. 그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9장과 판관기 19장은 보통 동성연애를 단죄하는 말씀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이 동성연애를 단죄하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본문의 배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19장 바로 앞에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19장은 소돔 사람들의 적대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환대라는 것에서 가장 최고봉을 말한다면 창세기 19장에는 적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적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환대와 적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본문은 아브라함이 중재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재기도를 바치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본문이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동네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징벌하기 전에 과연 그 소문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재기도를 바치죠. 만약에 그 성읍 안에 의인 10명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인이 10명에서부터 10명까지 내려갔죠. 그죠?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돔 성읍에는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소돔 성읍에 무슨 일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았던 그 손님들이 이제 소돔으로 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손님들을 그 소돔 성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읍의 사내들이,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라는 말은 전체가 다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소?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여기서 재미를 보다는 말에 그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예요.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보통은 알다로 해석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의 의미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아니 카인을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남녀가 깊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 야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안하는 건 재미 좀 봐야겠소. 야다라는 말은 일종의 우리에게 온 낯선 나그네를 우리가 철저하게 짓밟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단 동성 강간을 통해서 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가 가장 나쁜 죄악의 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 집단 강간 대신에 이성 집단 강간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녀 딸이 있으니까 대신하라. 왜냐하면 고대의 환대법은 이만큼 손님의 안위를 지켜주는 것까지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대와 적대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롯이 제안하자 그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들은 비켜라 하면서 이자는 나그네살이 하려고 이곳에 온 주제에 재판관 행사를 하려 하는구나.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루어야겠다. 그때 천사들이 이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문을 막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정말로 크구나. 우리가 들은 소문이 사실 그래구나. 그래서 이들은 징벌을 받게 되고 이제 롯의 가족들은 여기를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과 판관기 19장은 창세기 19장의 메아리예요. 거의 비슷한 언어를 통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동료 레위인을 적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환대와 적대 문제이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토대로 동성애를 단죄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신신미주의 성경 해석인데요. 이제 마르코 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아주 짧은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예수님은 진심에서 우러난 헌금을 장려하시고자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해당되는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본문이 위치한 것을 한번 볼게요. 마르코 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은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 이어오는 마르코 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은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개를 연결해서 읽을 때 어떤 해석이 과연 바람직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 넣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동전밖에 없거든요. 많은 돈을 넣은 사람들은 큰 소리가 나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그에게는 가지고 있는 돈이 렙톤 두님밖에 없었습니다. 렙톤 두님이 얼마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니까 제가 환산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이면 렙톤은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이죠. 렙톤 두닙이라면 2,000원이 주머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난한 가부는 그게 자기가 가진 바 전부예요. 근데 그 2,000원을 넣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도 지나갔고 과부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복음 말씀을 이제 진심에서 우러난 헌금이 중요하다. 그거가 하느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치의 전복을 말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돈을 넣은 사람, 렙톤 두님. 근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가치의 전복에 대해서 말할까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건 성전 입구에 있어요. 헌금함이. 그런데 성전 입구를 지나고 나면 많은 돈을 넣은 사람과 조금밖에 넣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은 번제제단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왜 이어질까? 이런 시스템, 하느님의 집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단죄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성경 해석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 역사적인 요소를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석서를 동반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제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